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딜까요? 나사렛이라고도 하죠. 근데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나자렛은 거기서 이제 자라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나름 친척들도 보고 또 옛날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적어도 거기서 한 30년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고향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러 가셨을까?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친척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교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고향에 친척들 만나러 가셨다면 제자들도 고향에 가라 그래야죠. 예수님이 고향 가는데 제자들은 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고향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했던 일들과 그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유, 고향에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교훈, 그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목적은 고향에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교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향 사람들의 선입관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가신 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2절까지만 봅시다. 3절까지만 봅시다. 2절로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고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그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와 놀랐습니다. 오, 이런 지식을 어디서 알았지? 이런 지식을 어디서 배운 거야? 내가 예수를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 30년 살았고 글쎄 이거 다른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아는 예수는 마리아 아들인데 여러분 마리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격적인 말이에요. 누구 아들 그럴 때 아버지를 얘기하지 엄마를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 소문이 돌았어요. 요셉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었지 동네 사람들 중에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요셉이 세상을 떠나서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키웠다 해도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내가 알기로 마리아 아들이야. 목수. 우리가 잘 알잖아. 근데 제가 말하자면 사생아인데 마리아 아들들 또 있잖아. 요셉 아들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하반절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같이 자랐고 같이 봤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 그 예수는 좀 달라 얘하고 이게
마리아가 저 요셉하고 결혼 전에 임신했다니까.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크게 대놓고는 안 했어도 수근수근 했어도 왜 요셉이 그냥 아무 말 않고 사는데 니들이 왜 잔소리가 많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와 얘기지만 야 예수야 너 저 뭐 마리아 아들이고 뭐 아이 다 알잖아. 근데 예수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에이 뭐야 어디서 이런 거 배워갖고 온 거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저 야고보나 저 유다 뭐 저 시몬 얘네들 다 우리 알잖아. 얘네 아유 저기 저 건너집 누구네 집 아들이랑 친구고 저 다 아는데 아이고 뭐 얘네들도 딱 현찮은데 걔네 형이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아이고 뭐 근데 얘가 어디서 이렇게 배워갖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참 기가 막힐 일이시니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거. 사람이 좀 그럴싸해야지 뭐 하는 말도 믿지. 예수이 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진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통 아이들하고 남달랐다? 아니다. 평범했다. 만약에 어려서부터 막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랬으면 사람들도 이상하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던데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이러나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을 테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고 놀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도 그냥 보통 동네 애들하고 똑같았어 그냥.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이 30살 돼서 잠깐 집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제자들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이야 그거 신기하다. 에이, 하여튼 뭐 예수가 하는 말은 좀 그럴싸하긴 한데 우리는 못 믿겠어. 못 믿어. 하여튼 그냥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죠. 고향에 왜 왔어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려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이 사람들의 선입관.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주부에다가. 프리 컨셉션. 프리는 먼저, 컨셉션은 이해. 개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개념 예수에 대하여 미리 봤던 지금의 모습 이전에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봤던 예수에 대한 인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게 되는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입관의 나쁜 결과죠. 선입관이 좋은 것도 있어요. 좋았던 사람들 나중에 좀 변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걔가 왜 그렇게 변했대? 선입관에 들어있으면요. 사람이 나쁘게 변해도 좋게 계속 보고요. 어린 시절에 그저 그렇게 요셉의 아들 목수고 또 뭐 마리아 아들이고 이렇게 별로 좋게 안 생각했고 또 사는 동네가 나자렛이에요. 아니 동네가 구려요. 이게 좋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동네도 그런 데다가 동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훌륭해져 가지고 랍비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회당에서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못 했겠어요? 얼마나 재미나고 또 쉽게 잘하셨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어땠다? 성경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면서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느냐. 오 대단한데 좀 하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추석에 고향 갔다 오셨냐고 여쭤봤잖아요. 고향 가서 여러분들이 간만에 삼촌 나 예수 믿어. 삼촌도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삼촌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나 믿어, 임마. 신앙이, 이건 자유인데, 너나가 나한테 가라고 강요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너 임마 교회 다녔다 그래갖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교회 다니는 니네나 나나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교회 가봤자 골치만 아프지, 뭐하러 교회 가냐. 니네 잘 다니나, 자식아. 삼촌이 그런단 말이야. 아, 삼촌, 나 목사야. 목사는, 야, 자식아, 네가 목사면 나는 자식아, 뭐, 총회장이다, 자식아. 그런단 말이에요. 아, 나 교회 집사인데? 아니, 집은 샀냐? 집 전세지, 아직. 집 사고, 잡 사고 가네. 됐어.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지. 교회 다니란 얘기 해지도 말어. 빨리 손이나 씻고 와. 제사 드릴 거야. 나 제사 안 드릴 겁니다. 이리 와.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얘기를 꺼내봤자 우리 어린 시절 기저귀 차고 기어다닐 때부터 다 봤던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들어요? 너나 잘 믿어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향 가서 전도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냥 가서 어머니 뵙고 그냥 형제들이나 보고 조카들 용돈이나 주고 오는 거지. 거 가서 무슨 긴 얘기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좀 하고 오시나요? 아니 뭐 고향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이 친구였던 사람들 간만에 전화해가지고 너 교회 좀 나가라. 나 요즘 교회 다닌다. 집사다.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네. 너나 다녀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내가 하는 말 내용보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못 믿어온 거예요. 내가 너랑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식아 몰래 담 넘어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상당히 젠틀하시고 훌륭하고 되게 그러시는 분들만 있나 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옛날에 전도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 네 과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서 협박을 이렇게 다 불어버린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 게 뭐 있어? 니나 나나 똑같이 다 철딱선이 없을 때 그 모습인데 만약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여기 와 앉아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좀 불편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쉽지 않아요. 너무 이 선입관이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먼 데 가서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우리 식구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뭐 저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우리 저 장모님이나 우리 안사람이나 제가 설교하면은 뭐 잘 믿음이 생길런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이나 안 자면 다행이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자네나 잘하게. 여보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슨 설교는. 그래서 식구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신통한 거죠.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 아는데도 저렇게 같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애지가 않으면 딴 교회 갈 만도 한데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 이렇게 우리 윤정조 집사님 이렇게 박관희 집사님 이렇게 친한 분 교회 인도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그런데도 이렇게 따라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믿음 있게 잘 사니까 이 가볼만 하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훌륭한 거 이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왜 친구나 가족들을 전도 못하고 이러고 속상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아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사위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는 가겠지만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보고 어머니 또 우리 형님 얼굴 보고는 계속 나가게 될지는 장담 못해요.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쉽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 모르니까. 잘 아는 옆집 사람한테 전도지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잘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옆집도 전도가 곤란해요.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집 사람 전도할 때 힘든 거예요. 왜? 같이 살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이사했어 이제 얼마 전에. 이사해가지고 새로 사귀어서 아직 우리 대해서 진상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의 포스가 쉽게 예배당에 나올 것 같은 얼굴은 아니라 말을 잘 못 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껄끄럽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알면서 가신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예수님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뭔 얘기예요? 이게 뒤집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지만 자기 고향, 친구, 친척, 특히 자기 집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에를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예수님이 얼굴이 좀 체면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어린 시절 모르니까 실망스러운데요. 예수님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길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사실상 뭐 이게 교회가 조그만하면 가족적인 분위기고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이러면 좋지만 사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아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좀 자신만만하고 여러 가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괜찮지만 나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좀 개인적인 모습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거나 좀 내 약점이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애쓰실 거 없어요. 저 알아봐야 은혜만 한데 그냥 요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근데 저를 처음부터 옛날부터 봤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목사님 전하는 설교가 중요한 거지 그분의 뭐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게 뭐 중요하겠어? 또 웬만한 사람들 다 약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똑바로 설교하는 사람이면 된 거지 다른 거는 말하지도 않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뜯어보면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스스로 부담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나는 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 때문에 손해볼까 봐 제가 가깝게 안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입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게. 말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수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5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자, 보세요. 그 동네 가서도 몇 사람이라도 고치고 안수하시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소수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나를 야 친구야 너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귀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죠.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그 동네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되게 불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족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에 솔직히 기록해놨어요. 보세요.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님 밥도 못 먹고 막 바쁘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 미쳤다. 예수가 미쳤어. 제가 돌았구나 돌았어. 밥도 안 먹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러 갔다고. 잡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야야야 예수 좀 잡아와라. 쟤 진짜 걱정이다.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칠랄레 팔레레 돌아다니는데 전도를 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쟤. 동네 어른들이 저 집안 어른들이 예수 좀 잡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붙들러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아휴 나를 잡으러 내가 미쳤댄다야 글쎄 식구들이.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식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더 애정이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식구들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밖에 있다가 예수님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나간다고. 이런 장면도 나와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른 척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이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직 뭘 몰라서 저러는 건데 사실상 진짜 우리 가족이 누구냐?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가 제가 한참 설교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교회 밖에 있어. 그 어떤 사람한테 불러고, 저기요, 저기 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좀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는 당신이 이제 그랬는데도 잘 믿음이 안 가셨나 봐,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참 이렇게,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식구들이 이 정도였으니 동네 사람들은 오죽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참,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의 한 꼭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바로 밑에 동생. 아까 우리 읽을 때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그 야고보가 쓴 거라고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가 아니고요. 야고보가 지도자예요. 야고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 쭉 써놨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고 한번 찾아보시봐. 이 구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바울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냐? 기둥 같은 분이라고 불렀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지도자인 대표 누구?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랑 자기랑 악수했다 이래. 베드로하고 요한은 뒤에 나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데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위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결과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의 동생 유다가 또 나오거든요. 유다서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 이 유다도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자,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기 야고보의 형제 그러죠. 야고보 동생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랬잖아요. 유다서도 썼어요. 야고보서도 쓰고. 이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식구들이 나를 별로 좋게 안 생각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성령 강림할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식구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았던 형제이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의 육신의 형제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형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중에 알았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왜 마리아가 우리 형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랬었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알고 믿은 거죠. 처음엔 자기들도 싫었을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말이지, 우리 아버지 요셉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예수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그렇게 자기도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야, 현씨가 너나 믿어라. 나는 안 갈란다. 네가 그 목회하면 내가 딴 교회는 몰라도 니네 교회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러던 사람들도 계속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보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안 나오면 자기 손해야.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하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갔는데요. 그런 핑계 댔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자기가 안 간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디 여러분 가족들, 우리 여러분 가족들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늘 기도하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아들, 어떤 분의 뭐 동생, 어떤 분의 사위 맨날 기도합니다. 제가 이름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속상할까 봐. 반드시 교회 올 줄로 좀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식구들한테 여러분 얼굴 보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어쩌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어? 아들 교회 가자. 동생아 교회 가자. 에? 여보게 교회 갑시다. 사위. 에? 좋은 말로 할 때. 이게 얘기 자꾸 해야 돼요. 나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자네가 교회 나와야 우리 온 가족이 다 좋은 거라고. 나중에 미안해하지 말고 지금 가자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싫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 큰 부담감을 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난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돼 있죠. 왜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이 안 믿으면 능력이 모자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한계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조금 다르게 썼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뭐라고 이 5절을 기록했냐면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오죠.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에 못한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쟤 안 믿네? 그럼 관도 안 해. 믿지 않는 사람에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입관 때문에 믿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선입관 때문에 믿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의 믿음과 함께 만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안 믿어보세요.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척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큼 잘 살아야지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날 보고 교회를 나올까? 쉽지 않아요. 이미 선입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자꾸 보여줘도 그 모습보다는 옛날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입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쩌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너무 적어서 기적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앙은 이상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이상한 것이다. 사실상 예수 믿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믿는 게 정상이에요.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걸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4절에서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 못 받는다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서 믿지 않는 건 이상하다고 하시는 게 뭘까요? 본래 친척들이 선입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믿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인데요.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뭔 얘기예요? 백부장은 이제 중대장이거든요. 군인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자기 부하 중에 누가 아파서 쓰러져 막 이렇게 오늘날 하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오셔서 우리 종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게 되게 믿음이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병 나을 겁니다. 부탁을 드렸다가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너무 참 미안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기를 오실 거 없이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자리에서 네 하인이 나왔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의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다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은요, 이 유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말만 하시면 우리가 종이 나았습니다. 뭐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처음 본다. 대단하다 이러셨다고요. 참 믿는다는 거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우리가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믿지 못할 이유를 막 대요. 우리는 믿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일부러 막 만들어내서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 바라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게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하, 야 나는 믿음이 생겨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 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가 얇아갖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호락호락하는 사람 아니요. 나는 다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이지. 무슨 얘기만 들으면 일단 네이버한테 물어붙어버리기 확실한 거야.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안 믿어. 나 쉽게 보지 마, 이 사람아. 나한테 전도한다고 내가 쉽게 교회 갈 것 같아? 나 철저히 따져보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믿었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걔는 선입관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속임당하고 사기 안 당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똑똑하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요. 누구보다도 큰 마음과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뭐 당신이 목사라고 해도 내가 쉽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대놓고 나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믿게 하려면 좀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지혜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믿는 게 명철한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편 5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고 바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귀가 얇아서 믿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의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 이 가짜지 진짜인지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쉽게 믿는 사람이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란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얼굴을 한번 서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만만하게 생기신 분이 있나? 보통은 아니시죠. 엄청 똘똘한 분들이에요. 쉽게 속임 당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예수가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믿어진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다.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다.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자, 끝으로 로마서 16장 19절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뭔 얘기예요? 나쁜 일 하는 데는 좀 뭘 몰라갖고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뭐 그런 사람이 그냥 되세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아주 예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고 나쁜 일, 죄진 일, 못된 일, 남 해코지 하는 일은 뭐가 A가 어디고 B가 어디고 1번이 어딘지 몰라서 어리버리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세상 일에는 좀 둔하셔갖고 10번, 5번 확인한 다음에 믿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거꾸로 되면 곤란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고래 세심줄이라 애지간히 얘기갖고는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냥 혹해가지고 쪼르르 딸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호락호락 안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쉽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풍성하여 은혜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